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일상의 영성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전에 한 1990년대쯤에 유행했던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 중에 이제 사오정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사오정이 귀는 있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엉뚱한 그런 대답을 하는 그런 이제 유머입니다. 어느 날 이제 사오정과 사오정의 동생이 TV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목이 말라서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나 저기 냉장고에 가서 우유 꺼내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오정은 뭐 TV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동생이 답답해서 또 물어봅니다. 형, 냉장고에 가서 우유 꺼내 먹어도 돼? 또 물어보고 형, 진짜 내가 냉장고에 가서 우유 꺼내 먹는다? 이렇게 형에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오정이 귀찮은 듯이 째려보면서 이렇게 야, 조용히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많은 소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침에 알람 시계가 울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울리고 뭐 카톡 하고 뭐 당근 하고 또 뭐 유튜브 소리, TV 소리, 뭐 우리 농촌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도시에서는 뭡니까?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층간소음, 이렇게 수많은 소음 속에 갇혀서 날마다 이 귀가 쉴 시간이 없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참 또 이상한 것은 이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크게 들릴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작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휴대전화에 이제 알람이 오면 바로 확인을 하죠. 휴대전화에 알람이 오고 벨소리가 울리면 즉각 확인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심코 내게 던진 말은 우리가 하루 종일 막 곱씹지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내한테 저런 말을 했지? 라고 상대의 말을 곱씹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에는 무디어지고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시대의 배경도 그러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죠. 이 시대는 사사 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말기가 되니까 백성들의 죄악과 또 지도자들의 그러한 부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이 막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선포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들의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맡고 또 제사를 관리해야 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2절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보도하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단지 육체에 노안이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성막에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바로 앞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물을 몰래 빼돌리고 성막의 여인들과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매일마다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지만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소망의 그러한 작은 단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의 말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두 어둠 가운데 있고 제사장의 눈도 쇠약해지고 어두워질 때 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깜깜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바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침체되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두 개의 잠자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잠자리와 사무엘의 잠자리가 서로 비교 대조되고 있죠. 대제사장 엘리는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가까이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나는 지금 내 초소의 그 편안함에 타성에 젖어서 누워 있는가, 아니면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임재 곁에 머물러 있는가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래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던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사무엘 가운데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에 언제 나타나시느냐,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특이하죠. 하나님이 특별한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막 천둥 소리를 통해서 번개 소리를 통하여서 지금 사무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밤중에 침상에 누워있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장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또 밥을 먹으면서 잠을 자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평소에 늘 자기를 부르던 스승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엘리에게로 3번씩이나 달려갔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라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그러한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린 사무엘은 충성스럽게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믿음이 완전히 자라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아니죠. 또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귀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분별하지 못하고 3번이나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잠을 자다가 이 엘리가 사무엘이 자기를 자꾸 찾아오니까 이 3번째가 되어서는 이 엘리도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을 지금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음번에 똑같은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응답하라라고 말해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응답해라라고 이제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2번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2번 부르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죠. 언제 2번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모세야 모세야, 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부어주실 때에 2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2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소명을 맡기시는 그러한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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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 속에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 말씀하옵소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고, 2번째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이제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종의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자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늘어놓지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 문제는 이것이고 내 고민은 이것이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나의 그러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만 기도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털고 일어나 버리면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독백의 소리로 끝나고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뜻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죠. 종은 주인의 뜻을 파악하고 주인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죠. 따라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결단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제게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라라는 그러한 단어에 이제 우리 히브리어 잘 알고 있죠. 쉐마이죠. 쉐마,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이 귀로 듣는 청각적인 들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언제 자라나고 시작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듣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만이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누구 뜻대로 삽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 귀가 있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내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귀가 있어도 내 마음에 욕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세상의 소음이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라디오에 그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지직하고 소음만 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파수가, 내 영혼의 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맞추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찬송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언제 말씀하세요?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나의 작고 평범한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내 생각을 통하여, 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날씨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안테나를 예민하게 세우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첫 번째로 들었던 그 음성은 어떤 이제 음성이었습니까? 축복에 대한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면 자기의 스승 엘디 가문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또 스승한테 당신의 집안이 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엘리 앞에 가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죠. 나를 꾸짖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서 또 바르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준엄한 꾸짖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가려서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러한 불편한 말씀까지도 수용해서 들었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죠. 그래서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앞으로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왜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자기 뜻과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100% 성취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더니 사무엘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사무엘이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면 이런 이제 보도가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1절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한 사람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로 흘러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한 사람의 순종이 시대를 바꾸고 한 사람의 신실한 그 경청이 역사를 바꾸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가 뭡니까? 뉴스에서는 정치가 위기다, 경제가 위기다, 문화가 위기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러한 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도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성경책도 막 넘쳐나고 집마다 막 몇 권씩 있고 언제든지 유튜브나 TV를 틀면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고 좋은 또 신앙의 콘텐츠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여기서 들려줘도 예수님이 지금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해도,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 제목으로 내놓잖아요. 우리가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합시다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라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귀가 있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귀의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되죠. 날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를 물론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마지막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남아지고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와 역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